방 청소를 할 때 햇살이 쫙 비치면요, 먼지가 눈에 보여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원래 먼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먼지는 늘 있었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먼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만하면 괜찮지, 나 이만하면 좀 신실하지, 나 이만하면 좀 믿음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먼지투성이에요. 허물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내가 비춰지면요, 죄밖에 안 보여요. 오늘 이사야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대조가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무려 52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강력했던 왕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했고 나라가 번성했어요. 그러나 우시야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강해지자 교만에 빠졌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 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고 결국 쓸쓸히 생을 마칩니다.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는 대단했던 왕이고 강력했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죽었고 의지하던 지도자를 백성들은 잃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안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시야가 죽는 때와 같은 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거나 건강이 흔들리거나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길이 다 막혔다고 해도 하나님은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즉시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죠.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믿음을 둬라. 나를 좀 바라봐라.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배가 고픈지 아니면 지금 슬픈지 아픈지 다 아시잖아. 한낱 강아지도 주인이 다 돌봐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배고프면 먹이고 산책시켜주고 다 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봐주시겠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 자꾸 딴 데 봐요. 주인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건 자꾸 바라봐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다 해결이 돼요?
이 세상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사람은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져요? 천상의 존재들, 스랍들이 하나님을 쫙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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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완전히 구별된,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구별되고 순결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단순히 좋은 말씀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이 이사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망하였다.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이 있을까?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나같이 부정한 자가, 나같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거룩하심 앞에 지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우리 같은 죄인은요,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더럽거든요. 우리 자신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죄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 거룩하심 앞에 선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다른 사람 탓.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맞아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사람은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사는 드렸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제물은 드렸지만 불의를 행하였고, 기도는 했지만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룩함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순종의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정결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어서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 참된 예배를 드려보세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더 예수께로 나아가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붙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내 살 길은, 내 소망은,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붙드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스랍의 제단에서 핀 숯을 스랍이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줍니다. 7절을 보시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수채 제단을 가져왔어요. 제단이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죽는 곳이에요. 그곳에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희생 제물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요,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죄가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 가랍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너 은혜 받았으니까 좋지, 즐겨, 이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분명히 주의 일이, 주의 사역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자꾸 그것을 거부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자꾸 모른 척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겠냐?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하겠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만한 사명 주셨겠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도 그가 감당할 만한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요, 참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9절을 보실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죠. 이사야가 부름받은 이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고 경고해도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와,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설교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지쳐서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그거예요. 야, 너 내 말을 선포할 텐데 그거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거 아무도 깨닫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거 전하는 게 네 사명이야. 이사야에게 주신 거. 그러나 이사야는요, 결과를 알지만 결과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 불순종하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고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귀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린 너무 귀만 커져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를 못 들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합니까? 손발이 안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요. 손발은 안 움직이고 귀만 커지고 있어요. 이사야를 보세요. 따지도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나 안 사랑할 것 같은데요? 결과를 따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왜 우리가 따집니까?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죠.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고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타협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아야죠.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기 싫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읍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먼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은 그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선언이죠. 그런데도 이사야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찾으면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한 그 비전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몇 명 없는데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요? 그거 바라보고 하면 다음 세대 사역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 100명을 이루고 1000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어떤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은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고 베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통해서 다시 재건과 회복을 계획하고 계셔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겠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남은 자들 중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나 때에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의 때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씨를 뿌려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에 거두던,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주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